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3개월 정도, 석 달에 걸쳐서 한 11번, 12번 정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6장 말씀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초대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그리고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과, 그리고 어떤 한계,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조직과 어떤 구조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한계점까지 열심히 이제 수고하고 그런 이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오늘 제목이 이상과 현실이에요. 결국 바울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 전체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염두에 둬야 될 생각은,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에 정말 성실히 나가서 초대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회 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조차도,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 그 어떤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구원에 참여하고 싶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교회를 이루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정말 숭고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그게 다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현실이 있는데, 현실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던 교인들의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단이 찾아와서 이단이 어렵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대비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원리 원칙대로, 순리대로만 인생이 흘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상과 현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왜냐면 교회도 조직이고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 사람이 만들어가는 조직은요, 항상 이중적인 이상과 현실이라는 어떤 갭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서신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결론 부분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상과 현실이 왜 차이가 나는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상과 현실이 왜 차이가 나죠?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분 다 이상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내 인생에서도 이런 것이 참 이런 삶을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조직 안에서도 우리 조직이, 예를 들어 회사가, 직장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게 이상적인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상과 너무 동떨어졌죠. 심지어는 거꾸로 180도일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변수에 대해서 너무 오만하게 생각해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이것을 이 갭을 만드는 것은요, 딱 하나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변수가 거기 작용한다는 거예요. 변수가 뭐냐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사이에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본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변수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변수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면 변수가 아니에요. 계획 안에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자. 이건 변수가 아닙니다. 변수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보고 시험을 잘 보면 성적이 올라가서 시험을 잘 보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이게 이상인데 시험 보는 날 갑자기 뭐 몸이 아파가지고 아니면 뭐 사고가 나가지고 아니면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것과 이 현실에 오는 어떤 결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변수 없는 인생을 살아본 적 있으세요? 왜 우리가 항상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냐면 변수는 거의 모든 계획 안에 모든 조직 안에 거의 100% 나타납니다. 변수라는 건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어떤 그 계획이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이제 결단을 하고 노력하고 수고를 하는데 여기에 변수가 찾아오는데 이 변수 예측하지 못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 어떤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이게 거의 100%거든요. 그러니까 변수는 결과를 바꿔요. 변수가 왜 무섭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 이렇게 하면 참 좋은 뭐 직장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은 직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가정이 되고 우리는 다 알지만 왜 그게 안 되냐면 이 변수가 우리의 결과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변수를 우리가 간과하는 거예요.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변수 뭐 까짓 거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생 뭐 별거 있어 열심히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변수는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내 계획 안에, 내 인생 안에, 내 어떤 환경 안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힘만 가지고 절대로 이것을 뚫고 나가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변수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줄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을 낮추고 현실을 더 대비하고 더 조심하고 더 수고해야만 그 갭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상을 낮추고 현실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변수에 대한 오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이 이상과 현실이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선악과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본능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했던 그 죄가 우리의 유전자 속에 정말 뿌리 깊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 선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가만히 놔두면 착해지지 않고 악해질까? 그것은 인간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인간이 배고팠습니다. 인간은 단 한 번도 인류가 배부르게 산 적이 없어요. 최근 20세기 21세기 산업화되고 이러면서 대량 기계들이 개발돼서 농사를 기계가 짓고 이러면서 일부 특정 국가들이 어마어마한 그 풍요를 누렸을 뿐이지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인간은 항상 배고팠어요. 배고프다는 게 뭐죠? 제한된 식량을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고 힘이 센 사람이 더 먹으려고 하고 먹는 위치에 있는 기득권층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은 더 노력하게 되고 이래서 인간이 왜 악해지냐면 사실 악이라는 것이 어디서 딱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각박해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치열해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먹을 것 앞에서 음식 앞에서 생존 앞에서 인간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악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일한 이 악한 존재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게 교육밖에 없는데, 현대에는 교육조차도 굉장히 참 치열하고, 왜냐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암울하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것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어느 조직이나 이 조직은 이상과 현실이 갭이 없고, 이 조직이나 이 사람들 사이에는 이 갭이 크고, 이렇게 서로 분류되어 있으면 건건이 사건들이나 건건이 어떤 조직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든 우리의 조직과 모든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거의 100% 이상과 현실은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상과 현실이 원래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교회에 나타나는 이상과 현실. 우리 관심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교회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상과 현실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에서 믿음과 현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상과 현실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조직이에요, 조직. 어떤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흘러가는 그게 이상과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이상과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나쁜 일을 하고 누가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울이 지명을 해서 누구는 뭐 벌을 줘라, 누군 내쫓아라, 아니면 뭐 누구는 이런 게 잘못했다, 이렇게 핀세트로 찝어내듯이 이렇게 서신을 쓰면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갈라디아 교회 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요, 교회 조직에 이상과 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구원의 백성, 그리고 감정의 노예, 이 차이가 뭐냐면, 처음에는 구원이 교회를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교회를 만들어요. 이상적인 교회가 뭐죠? 우리가 지금 고민하려고 하는 게, 교회로 인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나, 아니면 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유명한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라는 것은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도들이 신부가 되고,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교회인데, 그것은 그냥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거. 이상적인 게 왜 이상적이라고 말하냐면, 현실 안에서 교과서적인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정말 예수님 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뭐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조직뿐만 아니라 노예나 총회 같은 데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에 처음에 구원이 중요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가냐면 감정에 치우치기 시작해요.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왜 싸우게 되고, 왜 범죄하게 되고, 왜 폭력을 쓰게 되고, 왜 갈등을 하게 되냐면, 이성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빈정상한다 그러죠. 빈정상해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는 감정이 상하는 거는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기분 나쁘다는데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기분 나쁘지? 따져봅시다. 당신은 기분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당신은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요 라고 아무리 옆에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해도요, 감정이라는 건 그냥 기분 나빠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절하기 참 어렵습니다. 뜬금없이 감정은 요동치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들이 처음에는 구원으로 교회에 모였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이런 거 없는데도 여러분은 뜬금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냥 싫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약해가지고, 의지가 약하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에요. 뭐냐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아서 뭐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감성적인 사람들이 삶이 풍성해지게 만들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예술과 문학을 발전시키고, 우리 감성적인 사람들이 그런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맡아서 있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또 조직을 만들고 어떤 합법적인 법률이라든가 여러 번 이렇게 서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치우치는, 모든 인간은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 감정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서로 갈등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에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성과 현실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 두 번째는요, 계속되는 핍박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타협하지 않아요. 언제 타협하게 될까요? 예, 뭔가 필요한 게 생길 때, 뭔가 니드가 생길 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예민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력이 있잖아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분란을 일으킨 사람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제 뭔가를 많이 배워야 되는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권력이 있는 사람, 교단 안에서도 권력이 있는 사람, 교회들 그룹 아닌 노회나 총회에서도 큰 교회를 이렇게 큰 교회에 담임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킵니다. 우리 교회 같이 뭐 겨우 이제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단에 우리 은총교회가 우리 교단 대한민국 장로교회 어려움 분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타협하게 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싸움이 발생하고 막 이렇게 되는 데는, 이 교회 안에서도 또 권력 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 맨 아래 신부에 이르기까지 이게 사역자들도 계급이 있었거든요. 지금 감리교도 계급이 있습니다. 목사들 사이에서 계급이 있고, 그렇게 뭔가 교회 안에 권력이 생기게 되면 권력을 탐하게 되는 인간들의 어떤 모습들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교회는 나왔지만, 이 안에서 교회가 하는 일이 주로 뭐죠? 제일 많이 하는 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역할과 배우는 역할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여기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더 오래 다니고 더 교회에서 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암암리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니드가 발생하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핍박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안의 핍박은요, 내적 핍박과 외적 핍박이 다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현대 교회는 외적 핍박이 적을 뿐이죠. 좀 덜하죠. 특히 한국이나 이런 종교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나라에서는 외적 핍박이 많이 적은 편인데, 그런 반면 내적 어떤 갈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21세기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교회를 향한 외적 핍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많아요. 지금 설마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핍박의 대상이 될까? 여러분 되게 낯설게 느낄 수 있지만 오늘 현재에도 전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속해서 개혁이 멈추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입니다. 교회가 이상과 현실의 갭을 줄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개혁교회잖아요.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런 어떤 교회 권력 구조로부터 이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교회가 타락하더라.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그 권력을 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을 뭐 마녀사냥으로 그냥 억울하게 이렇게 심판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자행되니까 이런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인가 기쁨의 소식인가를 연구하고 들여다봤던 개혁주의 신학자들 마틴 루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개혁을 일으키고 시작한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개신교잖아요. 개혁된 교회예요. 구교, 그러니까 카톨릭이 옛날부터 왔지만 우리는 새로 신생된 교회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쭉 흘러왔는데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교, 천주교가 권력과 힘을 가지면서 타락을 하니까 우리가 개혁을 해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개신교고요. 개신교가 우리가 개신교를 이루어 나가면서 오늘날까지 오는데 개신교의 핵심은 뭐냐면 개혁해야 돼요. 그 개혁이 언제 개혁되냐면 날마다 오늘도 순간순간 계속 하루하루 매일매일 개혁돼 나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개혁해야 되느냐? 아니, 개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그냥 뭘 좀 바꾸거나, 뭘 좀, 효율적으로 좀 더, 능률적으로 좀 바꾼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개혁은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요 날마다 개혁하는 곳이에요. 그게 개신교입니다. 우리들은요 날마다 개혁하면서 사는 게 그게 개신교의 삶인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천주교만큼은 아니지만 교황만큼은 아니지만 개신교 안에서도 권력 구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생기고 총회와 노회와 개별 교회와 그리고 뭐 대형 교회, 중형 교회 뭐 이렇게 교회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긴 참 그렇지만 돈이 교회에 모이면서 항상 돈이 문제를 만들어 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발생. 그렇다고 큰 교회가 다 나쁘다. 전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가 나쁜 게 아니고 큰 교회에서 함부로 교인들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큰 교회가 나쁜 게 아니고 큰 교회 사람들의 파워, 휴먼 파워를 사람들의 어떤 파워를 그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정치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그 사람이 나쁜 겁니다. 근데 대형 교회나 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고. 어디선가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라는 건데 하여간 그래서 개혁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교회는 계속해야 돼요. 근데 개혁이 멈췄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이 접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개혁해야 돼요. 개혁은요 나한테 유리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신 게 무엇인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교회가 끊임없이 붙잡고 갔던 복음,
복음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인가 이걸 자꾸 찾아야 돼요. 거기에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개혁은 최초의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회에서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이단이 생겨나고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서 오늘 갈라디아 서신을 쓰면서 이것이 이제 성경으로 편입된 건데, 그럼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분노도 화가 나서, 교회에 화가 나서 편지를 쓰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자,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예. 죄인들, 사람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이상적 교회를 향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인간들의 듣기 좋은 다니기 편한, 아니면 인간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교회로 흘러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섰을 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상적인 교회,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거, 아니면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죄에 대한 것들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기록한 이유는 죄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 죄를 저지른 사람, 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죄에 대해서 수없이 들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에 대해서 죄를 바로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잡으라. 그러니까 바로 잡는다는 게 뭐죠? 죄값을 치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요, 그 죄를 다시 짓습니다. 그럼 죄에 대한 대가, 그걸 지불하지 않으면요, 그 죄를 반드시 다시 지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늘을 훔쳤을 때 사람들이 그거 별거 아니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 라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바늘 하나를 훔쳤을 때 바늘의 대가, 바늘을 훔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누군가 속이거나, 아니 금전적인 사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심지어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갈등 속에서 누군가를 모함을 하거나.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적인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도 천사가 아니고 여러분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대 사람은요, 충돌하게 돼 있고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저지르게 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 악한 일을 했으면 먼저 사과하고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잡는 겁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요, 이상과 현실이 갈라지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추잡한 곳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도 결코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 짓지 맙시다, 이런 얘기는, 듣기 좋은 얘기는 그냥 이상이에요. 듣기 좋은 얘기 들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고요,
이상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실과 이상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죄를 짓는 죄인들에 대해서 그 죄가 심하면 우상을 섬기고 이단을 퍼뜨리면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범죄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 교회에서 제재시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죄인이었던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죄 안 짓는, 그러면 죄 안 짓는 우리가 은연중에 저 사람 저런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아닌 것처럼 저렇게 지내지?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을 했다.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켰다. 교회 안에 좀 덕이 안 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건 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스스로 살피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인데 왜 이상과 현실에서 이 갭이 줄어들지 않냐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죄인이 나타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죄가 많이 비일비재하게 죄가 발생하는 것을 이거는 어떻게 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상적으로 더 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죄를 잘 발견하고 죄인들을 죄에 대해서 죄를 바로잡고 더 죄가 없는 그런 조직,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발생하고 죄인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을 죄에 대해서 바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예요.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인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은 죄인들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도 저런 사람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인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어떤 본을 삼아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바로잡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이 끝이 아니고 두 번째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피라. 세 번째는요,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하라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개혁교회에 개혁이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개혁교회가 날마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현실에 타협하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 그래서 두렵다는 건 뭐죠?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난다. 마치 망망대해에 배를 띄웠는데 배 밑바닥에 구멍이 커다란 것이 뚫리면 다 죽잖아요. 마치 망망대해에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데 밑에 배 밑창에 구멍이 뚫리지 않는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회라는 배가 망망대해, 세상이라는 그런 어떤 망망대해, 교회라는 어떤 방주가 떠 있는데 밑창에 구멍이 나버리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혹시 나도 죄를 짓지 않은 나도 교회 안에 들어온 죄 또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에 또는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권력과 타협한 어떤 세력, 어떤 자기 욕심, 이런 것들에 흡수돼 가지고 교회가 가라앉는 정말 망망대해서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 가정에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업이나 우리 뭐 주변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쓴 거고요. 오늘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은총교회 우리 교회가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짐을 서로 나눠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생기고 죄인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핍박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바로 잡았어요. 그리고 교인들 죄를 짓지 않은 나머지 교인들이 나머지 성도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우리들도 충분히 저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두려워해야 되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 죄를 지었던 이 사람 그러나 교인들로부터 좀 용서를 받고 다시 그 죄로부터 죄를 바로 잡게 된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짐을 나눠지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막 그러면 사회 법정에다가 고소하잖아요. 고소 고발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거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뭐 엄청난 돈을 비리를 저지른 목사들 아니면 비리를 저지른 뭐 교회의 어떤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그 나머지 세력들이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뭐 상급 기관에다 얘기해봐야 중재할 수밖에 없고 강제적으로 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법에 심판에 사회적 법에다가 고소 고발해서 법정에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원칙적으로 교회의 분란과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교회 안에서 짐을 나눠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즉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한 명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무리를 일으켰으면요 그 한 명이 죄값을 치르고 나가거나 끝나고 나머지 99명이 우리는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99명, 죄를 짓지 않은 99명과 죄를 지은 한 명이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지고 이 문제를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에게 함께 위로하고 이게 교회의 방식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 교회의 원래의 생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교회 하나도 없잖아요. 있나? 제가 이렇게 함부로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지까지 살면서 수많은 교회와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원래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이상적 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법을 실행하라. 이게 바울이 이 해법입니다. 교회에 죄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짐을 나누어지는 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율법은 법 조문처럼 어떤 사람의 행동 강령들, 지켜나가야 될 어떤 조목들을 정해놓고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율법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은요, 뭐죠?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은요, 자기 희생이에요. 그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록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의 정말 소중한 부분들을 헌신하겠다. 또는 내가 내 가치관을 볼 때 정말 이것보다는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다 헌신이고 희생인데 이거는 법조항에 다 적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하면 이거다라고 기록할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뭐냐면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희생과 헌신, 마치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그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는요, 뭐 이거는 희생이고 이거는 희생이 아니고 이거는 헌신이고 이거는 헌신이 아니야, 이렇게 딱 자를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떤 마음이냐면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마치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처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이렇게 살아갈 때만이 교회 안으로 죄악된 것들이 들어와서 죄인을 양산시키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그 논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교회의 죄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했고,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상적 교회,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교회,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그 순간 너무 행복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인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해야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가? 여기 5가지를 썼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어요. 그걸 그냥 정의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상적 교회를, 일단 이상적 교회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상적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적 교회는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상적 교회는요, 어디서 뚝 떨어져서,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간혹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무슨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뭐 교회 갈등 상황이 발생해서 교회를 떠나서, 흔히 요새 문제가 되는 가나안 교회라고 하죠. 뭐 문제라기보다는 가나안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나안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근데 좋은 교회는 없어요. 좋은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적 교회,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 그런 이상적 교회를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는요, 각자 자기 짐을 지라는 겁니다. 이 짐이 뭐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짐이라는 게 뭐 교회에서 이걸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뭐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자기 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선교해야 됩니다. 열심히 뭐 섬기고 뭐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요, 이거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셨던 짐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각자 자기 짐,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무슨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이 되고 뭐 어려움이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고, 이게 짐이 아니고요. 이걸 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면요, 자유롭습니다. 그 어떠한 짐도 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짐조차도 예수님께서 내 짐까지 져주세요. 내가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으로, 뭐 경제적 어려움, 뭐 육체적 어려움, 많은 어려움으로 짐이 되고 삶이 고단할 때 예수님께서 내 짐조차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그 어떤 짐도 지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짐을 지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짐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겁니다. 내 욕심, 내 본성, 내 어떤 욕망, 이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어떤 본능적인 욕망들이나 이런 것들을 죽으면 못하잖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도 죽으면 도로 꽝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욕망이 강하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것들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죽음, 부활과 함께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들을 살아간다. 이게 내가 져야 될 짐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뭐를 써서 뭐, 이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사람이, 십자가 메고 지금 못 박히러 가는 사람이 무슨 뭐 계획이 있고 무슨 뭐가 있고 있겠습니까? 온전히 내가 지금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이제는 끝내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짐지고 산다는 게, 자기 짐 진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출세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될 것이냐가 절대 아니고, 자기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충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가르치는 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 선한 동행을 하라.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교회에서 모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서로 교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가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죠? 예, 그것이 본질이니까.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형제들 간에 교제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물론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아니어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봉사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구역 예배 같은 거 하면 서로 교회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가르치고 뭘 배우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음은요, 들음에 있어요. 듣지 않고는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들은 사람이 들음에 따라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삶을 살면서, 또 알지 못하는 사람, 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오늘 보면 뭐라고 됐냐면, 선하게 동행하라고. 선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선대하고,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이 선대하면서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상적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교회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 안 하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하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본인 생각이고요.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아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교회 같은 데가 그래요. 왜냐하면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나 이런 데는요, 모든 사람들 이해관계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남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뭐라 그러죠? 인간적 어떤 관계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업무적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가능하면 업무가 우선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와 관계된 인간관계만 만들어 나가는데, 교회는요, 업무 관계가 없어요. 업무 관계 자체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보살피고, 이게 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업무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업무 관계가 아닌 그런 인간적 관계에 모여있는 이런 교회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말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속이면서 교회 생활을 해요. 죄를 늘 죄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여봐야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만 이상적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그럼 교회가 굉장히 투명해집니다. 투명하면요, 문제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문대로 거두리라.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제1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이 안에 두셨어요. 세상 안에 두셨는데, 그 법칙 중에 제1의 법칙이 모든 숨쉬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무생물 말고요. 무슨 돌, 흙, 물, 뭐 이런 무생물들, 생명이 없는 것들을 그런 거 제외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것들 중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심은대로 거둬요. 심은대로 거둔다는 것이 여러분, 열심히 하면 더 훌륭하게 될 것이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열심히 하면 좋은 열매가 맺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해도 좋은 열매가 안 맺힐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1법칙으로 말씀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요. 혹 돌연변이가 생기더라도 콩이 좀 못생긴 콩이 나오거나 좀 흉작이 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왜 제1법칙이라고 하냐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요, 항상 심기고 자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클이 있어요. 기본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농부가 벼를 심고 이제 쌀을 자라게 해서 나중에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이 과정을 지금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건 농부의 수고입니다. 땀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농사지, 거름을 주고 뭐 이렇게 풀을 베고, 이 모든 것이 농부의, 농사 짓는 사람들의 땀입니다. 하지만 잘하게 하는 건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요, 농부들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고 수고했으니까 추수가 많이 됐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농부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땀 흘려서 그 씨를 심고 열심히 가꾸었지만 하늘이 내게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비 한 번 많이 오면 1년 농사 망합니다. 비 안 오면요, 농작물 다 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도요, 하늘이 내게 주지 않으면 내가 거둘 것이 없다라는 것을 농부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농사꾼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은 대로 거두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나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악을 심으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악이 열립니다. 내가 멈추고 싶어도요, 악을 심는 곳은 악이 싹 터서 온 천지에 악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고 선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라서 온 천지가 선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왜?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비록 심었지만, 난 선을 심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자라게 하셔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내가 악을 심고 후회하면서 이제 내가 악은 심었지만 난 악한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악이 자라지 않게, 악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그래도요, 여러분 인생에 악이 가득 찹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1법칙이라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지금 심은 대로 여러분 반드시 거두어야 돼요.
내가 거두고 싶지 않아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포기하지 마라. 이상적 교회는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상적 교회는요, 내가 이상적 교회를 위해서 오늘, 아이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이 어렵고 저런 것이 어렵고, 우리 관계가 이렇게 어렵고,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뭐가, 다 핑계예요. 다 핑계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머리를 아무리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오고 막 그래도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어떻게 무너지냐면, 이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이단의 누룩이 이곳에 퍼져버리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정말, 교회 안에서 범죄하고 많은 것들을 정말 옳지 않게 했는데 교회가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그것을 정지하지 못하고 아니면 바로잡지 못하면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무너지는 거, 그거 정말 하루아침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상적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교회에 들어와서 죄인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웠을지라도 죄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다루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짐을 나눠 갖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개혁교회답게 날마다 개혁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나가면 이상적 교회에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는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더 아름답게 빚어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없도록,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가고 하는 모든 수고는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서신을 쓴 거예요. 오늘 이 서신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받아야 돼요. 모든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오늘 말씀 방식대로 다시 새로워져서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야만 우리의 믿음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